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구나 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제 따르시다 보면 우리가 미처 이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이제 죄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알게 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생길 것이고 우리 내적인 또 고민과 갈등도 생기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또 갈등이 있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선악의 기준을 찾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도 당연히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선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생기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입에서 거짓말 그리고 악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그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했던 대다수의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 네, 그리고 여기 또 적혀 있지만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들, 때로는 아첨하는 말들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미워하는 말들을 뒤에서 하면 또 험담이 되는 거죠.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자질을 한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왜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내 감정 표현했는데 내가 왜 나빠? 내가 당연하게 할 말 했는데 왜 나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험담이 왜 나쁜지도 모르고요. 고자질이 왜 나쁜지도 모르고 이간질이 왜 나쁜지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에서 계속 악독한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는 말, 행동, 사람들을 미워하는 행동, 그러면서 상처 주는 행동,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기분 나빠서 뒷담화 했고 내가 억울하니까 고자질 했고 내가 속상하니까 이간질을 하게 되고 내가 화가 나니까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되겠고 내가 성질 나니까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남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복수를 해야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태어나고, 내가 못 가지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 나는 이래도 돼. 이게 전형적인 범죄자가 잘하는 말인 거죠. 죄에 대해 죄책감이 없고 계속 죄 저지르려는 사람의 말투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명을 싫어하는데, 변명한다는 것은 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변명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죄를 못 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명하려는 자는 아직까지도 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분이 변명을 할 때 저는 듣지 않고 말을 끊어버리거든요. 상대방은 왜 말 끊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변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변명을 하고 싶어 해요. 변명을 하고 싶어 하고, 내 말을 들어줘.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내 마음은 이래. 내가 이런 이유야.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상대방이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 설득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심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이해시키려 한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만한 그 생각들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여러 가지 명령문이 있을 때 우리가 네 라고 하지 못하고, 왜 변명을 하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명령에 싫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싫습니다를 대신해서 변명을 하거든요. 왜 못하냐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아니요 라는 말 대신에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순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변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변명하는 자의 심령 안에서 순종의 마음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변명하고 싶고 억울할 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억울하고 좀 설명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이제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라는 이 말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못 해봤을 수도 있고 또 해봤을 수도 있지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순종해봤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해봤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네라고 해봤느냐. 물론 말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하고 절대 안 하는 사람도 또 있던데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행동을 하는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순종해 본 적 있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킨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우리도 성경을 만약 모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악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남을 이간질 고자질 질투하는 말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게 죄라고는 생각 못하잖아요. 당연히 하고 싶은 말 한 건데. 그러면 그걸 누가 배우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배우겠죠. 그럼 우리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녀도 질투하는 말, 썩내는 말, 시기하는 말, 고자질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렇게 친구 없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자녀가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데 배우기 때문에 더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끊으려면 후천적으로 내가 변화된 달라진 내 행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우리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지 절대로 나보다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와 비슷하게 살거나 나보다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지 않나. 나와 똑같이 살면 정말 행복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이만 살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없겠죠. 나와 좀 다르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낫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내 성향, 내 성격, 내 인품, 내 머리를 그대로 닮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도덕적인 기준을 낮게 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입에서 항상 악한 말, 시기하는 말, 남을 원망하는 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말, 그런 죄 짓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말버릇, 말투, 말습관 그걸 다 배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아, 나의 이 달라지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때 이 아이가 사회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전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학교에서 너무 왕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부모와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부모를 먼저 상담했거든요. 결국 근데 못하고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타고난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교회를 다니지만 순종하지 않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참 속상한 건 대물림된다는 거죠. 내가 악을 취하고 내가 미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걸 똑같이 자녀가 배우고 내 모습을 그대로 대물림되고 그러면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운답시고 잘 키우는 듯 하지만 그 자녀가 그 입에서 거짓말 안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친구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인성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성경적인 기준대로 입에서 악한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사람을 안 미워하고 고자질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미운 말 안 하고 징징거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감받을 만한 말을 가르쳐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착한 아이가 되도록 잘 가르치셔야 되고 호감받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거거든요. 비호감은 비호감으로 되는 거. 미운 짓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이기적이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은 성경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가서 호감형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께서 결국 성경대로 사셔야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계속해서 툭하면 거짓말, 툭하면 악한 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을 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그 사람이 안 품어도 될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건 자기는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그런 기질이 있을 건데,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을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수도 있고, 네, 괜히 묻어두면 될 일을 심심하니까 이제 긁는 사람도 있고 해서 뭔가 가십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 옆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평을 찾아 따라야 된다. 계속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분열이 아니라 연결시켜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좋게 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부모님이 언제나 사랑의 말, 화평의 말,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 사람을 이해하는 말,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사람들에서 평판을 좋게 하고 입에서 비난하지 않고 항상 예쁜 말만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도 똑같이 따라하겠죠. 똑같이 따라해서 자녀도 항상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이해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자, 그런 자녀가 나를 닮아서 그런 좋은 자녀의 모습으로 된다고 칩시다. 친구 많아지겠죠. 언제나 솔직한 아이,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 언제나 신뢰가는 사람, 언제나 남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조금 억울해도 참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사소한 것 지나가는 사람, 쿨한 사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본래 어릴 때 좀 비호감이었는데 이렇게 고쳐 나가니까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성격의 모난 점들을 잘 캐치해서 뜯어고치고 뜯어고친 이런 케이스인데, 그만큼 우리 삶에서 나의 미운 점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고 만약 뜯어고친다면 내 인생 바뀌고 내 자녀도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아이 모습 미워할 필요 없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낳았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물려줬고 내가 본을 보였고 내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미성년자는 부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변화돼야 돼. 제가 변화돼야 돼. 너가 변화되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계속 끝없이 싸우게 될 겁니다. 싸움과 미움, 다툼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변화돼야 돼 하면 계속 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일단 나도 내 입에서 악한 말들을 좀 끊어봐야겠다. 말이라는 게 습관이고 말투라는 것이 우리가 배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이런 걸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 우리 자녀 내지는 나에게 속한 공동체, 내가 품은 영혼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열등감 많은 사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맨날 말만 하면 하소연하는 사람, 그건 누가 좋아해요? 다 기피합니다. 다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께서도 툭하면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툭하면 남욕하고, 툭하면 억울한 거 털어놓고, 툭하면 자신의 감정 쏟아내면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면서 나에게 항상 스트레스 풀려고 전화하잖아요. 그건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비호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화돼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말이 나간단 말, 예수님 같은 표현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항상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항상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 시기가 질투가 났는데 갑자기 내 마음도 잠잠해져. 나는 너무 예민하고 너무 못됐는데 저 사람 보면 정말 쿨하고 편하고 어쩜 저렇게 단순할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건 맞지만 언제나 이 성경에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악인이라 배웠지만 성경은 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한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사람,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낙인 찍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우리 모두 악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건 맞아요. 우리는 죄인,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죄인인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이분법으로 보세요. 예? 의인 아니면 악인인 거예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의인으로 보든지 악인으로 본다. 여러분, 이게 점수제인 것 같습니까? 뭐 조금 부족하면 악인, 조금 나으면 의인, 이게 아닌 겁니다. 중심이라는 건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내면의 중심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의인 아니면 악인인 거예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신앙평가하면 긴가민가죠. 49점도 있고 51점 있겠죠. 내 행동별로 점수 따지면 주일 얼마나 참석했는가, 기도 몇 시간 했는가, 방언은 받았는가, 뭐 봉사는 하는가, 이렇게 점수제로 행동으로 나가시면 20점, 30점, 40점이 있겠죠. 90점, 100점도 있겠고. 근데 이게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안 향하든지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하는 사람, 안 향한 사람 둘 중 하나,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는 없다. 중심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판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우리 사람은 심판 못하고 판단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 보고 악인 그러고 악인 보고 의인 그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의인을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을 의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잘 속거든요,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잘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속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잘 모르고 순진하게 속는 사람 많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깊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딱 두 부류로 본다. 의인 아니면 악인.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자는 의인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 편입니다. 그리고 16절,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는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고 하는 것,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의인 아니면 악인, 그리고 의인을 향해서는 철저히 그 의인의 편. 그래서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17절 그 사람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인은 그냥 없앨 겁니다. 없애고 있고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은 악한 것을 땅에서 끊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종래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건데, 심판의 날 악한 마귀와 함께 모든 악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실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시고 의인의 부르짖음, 의인의 간구 이런 걸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또한 의인이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18절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또한 의인과 같은 사람이냐?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한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까요? 마음이 행복한 자는 멀리하냐?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이 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중심을 동의하는 자, 회개하는 것은 말합니다. 회개하며 울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국 같은 말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의 심령은 회개를 하는 심령이 되고, 회개를 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저 들뜨고 행복하고 그냥 쾌락 좋고 회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 고난당한 자, 힘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 돌아가는 자 또는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사람의 부르짖음, 간구 이런 것에 늘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자, 여기 표현을 보시면 뭐 부르짖음, 간구, 뭐 이렇게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르짖고 마음 상하고 회개하고 이걸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교만하고 뭐 찬양이나 드리면서 고고한 척하면서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고 고상한 척하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고상한 척하는 걸 좋아해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 아무 역경 환난 없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해서 SNS에 행복한 사진만 올리면서 그런 척하면서 복 많이 받은 척,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식적인 사람에게 그 시선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정말 진심으로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시죠. 왜? 그런 사람이 진짜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사람 있지만 아주 부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이다. 왜? 마귀가 존재하고 죄인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축복받아 보세요. 고난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 제자 되는 삶은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 본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존재하지만 고난이 없는 삶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고난은 많을 것이고 단지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전부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22절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근데 먼저 우리가 명령문을 읽었죠. 명령문을 읽고 불순종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라고 말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할 때는 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의인의 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거죠. 근데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없고 계속 악한 마음을 찾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벌할 건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의인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 주시고 벌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종래에는 다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 짓고자 하는 마음, 죄 안 짓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우리는 늘 싸울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삶에서는 끝없는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악인처럼 행동하시다 보면 뭔가 벌받는 듯한 하나님의 사인을 만날 수 있다. 사실 그 벌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길, 우리 자녀조차도 그 복이 넘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네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명을 끊고 그냥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건지. 여러분, 저는 항상 약속을 하고 안 지키고,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면서 없는 척하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저에게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면 그 신실한 자가 받는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보호해주고 그 사람 편을 엄청 들어주고 정말 좀 얄미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만 잘되게 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건 내가 신실해졌을 때, 내가 엄청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 완전 100% 지키면 하나님은 내 길을 완전 책임지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얄미워할 만큼 내 편이 되어주는, 그걸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죠. 하나님이 항상 나만 사랑해줘.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시는, 거기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르러야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고 또한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불순종이 있습니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하는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차 순종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맡은 영혼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책감 대신에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에는 소망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변명 대신에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알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위로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